마태복음 오늘은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9면, 하나님의 말씀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말씀이 먼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 또 새롭게 오신 분들도 있고 가족들이 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기는 자가 되라. 이미 우리 마음속에도 이 말씀이 다 새겨져 있는 줄 압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두 곳에 모두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내가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섬기는 자로 정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섬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섬김을 받기 위해 오지 않으셨고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신 그 결과로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섬김에 대한 이 최상의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내어 주어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겨주신 이 섬김은 이 땅에서 최상의 섬김이고 누구도 따라하거나 흉내 낼 수조차 없는 그런 섬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은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비결로서 이 사회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들이 스스로 가 있는 위치가 바로 여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셨어요. 모세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현재도 이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는 유적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이 유적 안에는 모세의 자리로 불리어지는 대리석으로 만든 의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이들이 여기 앉아서 그들의 권위를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의 행사가 다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이들의 기록에 의하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배우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세웠던 기관이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이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이들이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는데, 특히 이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성경을 보관하고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도 했고, 동시에 이 성경이 낡아지면 그 성경을 손으로 써서 필사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당시에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마음대로 읽고 쓸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에게 가능해진 일입니다. 그전까지는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이 성경을 쓴다는 것은 더더욱 불경스러운 일로서 써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 바로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손으로 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서기관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쓰기 위해 특별히 훈련되어졌습니다. 우리 필사를 해보신 교우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쓰다 보니까 글씨가 틀려집니다. 잘못 쓰기도 합니다. 글씨를 빼먹고 쓰기도 하고, 또 겹쳐서 쓰기도 하고, 또 한 줄을 건너가서 쓰기도 하고,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썼는데도 그런 일이 있는데, 서기관들은 그런 실수를 일체 하지 아니하도록 맹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들이 실수를 했다면 그들이 썼던 이 성경은 폐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훌륭하게 필사를 위해서도 훈련이 되어지고 또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도록 훈련된 이 사람, 오늘날에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또 공부를 같이 했던 이런 신학 교수들 또는 학생들과 같은 그런 훈련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배우고 전수하는 이 율법사들, 서기관들로 불리우는 이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중에게 이들이 이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만큼 헌신했고 수고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 바리새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구분하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자신을 스스로 이 세상의 삶에서 분리시키고 경건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구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분리된 그런 지도자들이 되었어요. 이들이 경건한 삶을 살고 그들이 구별되어진 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그 당시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런 무리들의 수가 예수님 당시에 약 6천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늘날도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또 우리 사회에 대단한 영향력이 있겠죠. 지금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판도 어떠면 이렇게 열심히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책망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두 번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그 교만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잘못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4절의 본문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사들과 함께 만든 이 법이 있는데요.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자 해서 만든 법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법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바로 십계명이죠. 그런데 이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이 구약 성경 계명들을 찾아내서 이렇게 해야 법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만들게 된 것이 613가지나 되는 하위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법이 너무나 무거운, 지키기에 힘든 내용이었는데요. 아주 가혹할 정도입니다. 지금도 이 법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어요. 근데 어떤 내용들인지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식일에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안식일 법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유대법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이 세운 이 법에 의하면 안식일법을 다 어기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2000규빗 이내여야 돼요. 2000규빗은 얼마인가? 대략 환산을 해보면 900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에는 미리미리 가 있다가 회당 옆에서 그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 거리를 이동했다는 것은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이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냥 어긴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어기는 말씀을 합니다.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절대로 물건을 운반해서는 안 된다. 물건을 던져도 안 된다. 손으로 밀어서도 안 된다. 여러분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들이 세운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아주 더 엄격한 규정이 있었는데 2m 이상을 물건을 움직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나마 이게 완화된 겁니다. 물건을 2m 이상 움직이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안식일에 사람이 다쳐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혈하기 위해서 묶는 행위는 허용이 되지만 약을 바르면 치료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정말 위독하지 않은 질병의 경우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에야 치료를 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지켜지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노동을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안 하려면 운전도 하지 않아야 돼요. 밥솥에 전기 콘센트도 꺼부면 안 됩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는 2글자 이상의 글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서명을 할 때 자기 이름도 다 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만든 엄중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서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실감이 날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억압되고 힘든 사회 속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모조리 다 바꿔버린 것처럼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이나 누워 있었던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당장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38년을 누워 있었기 때문에 다음날 하루 더 있어도 급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물건을 들고 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안식일 법을 통으로 어긴 것이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와서 다시 고쳐도 돼요. 율법의 이 내용들을 지킨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시자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식일의 회당에서 18년이나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서 앓았던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조금도 펴지 못하고 있던 이 여인을 단번에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행위는 유대인들이 볼 때 그 당시 지도자들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안식일법을 다 어긴 것이죠. 심지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 중에도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볼 때에 유대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했던 이 법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운 개혁을 이루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나요?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셔요. 예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인지, 그런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죄에서 자유케 하고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케 하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고 귀신들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다 놓친 채로 오히려 거꾸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법을 족쇄처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더 억압을 당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움을 누리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 이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더 어떻게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했던 내용을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그것이 바로 5절이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현재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유대인들, 특히 유대의 지도자들, 그들은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이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을 신명기서에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이 양피지 조각에 글 써서, 성경을 써서 조그만 상자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에 끈을 매어서 머리에 묶습니다. 그리고 왼쪽 팔에 고정을 해서 둘둘 감은 끈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경문띠라고 하는 게 이 가죽끈으로 되어진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가죽끈이 일정한 두께로 만들어서 그다지 그렇게 이 사람들의 눈에 익숙하게끔 띄지 않도록 했던 것인데, 점점 이 띠가 넓어져요. 온 팔을 뒤덮습니다. 머리에도 아주 뚜만 끈으로 묶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만큼 내가 열정이 있고 열심을 가지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해가 요즘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시작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좀 안 좋은 퉁조로 설명을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잘 사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차를 타는 거라고 예를 든다면, 남들보다 더 크고 좋은 차를 타는 것이 여기에 또 해당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명품을 좋아하는 이런 것처럼 그들은 또 이렇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담은 이 함을 몸에 고정시키는 끈을 아주 넓게 했던 것이고, 재질들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말씀을 보면 옷수를 길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미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는 그다지 생각하지 않게 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썼던 내용들이 옷수를 길게 하는 거였다는 거죠. 옷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민수기 15장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흰색과 청색 실로 옷술이라 해서 일종의 그 굿을 이렇게 묶듯이 묶은 다음에 이 실끈을 이렇게 풀었어요. 그렇게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도 구경 많이 하시는데 장식품으로 옷 밑에 이렇게 달려 있는 장식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자그마하게 원래 만들었는데 이게 점점점 커졌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이 옷술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져서, 야, 저 사람 정말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경건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그것을 즐겨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그들이 외형적으로 이런 치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무리들이 했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드러나 보이려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외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들의 잘못을 말씀하셨어요. 6절과 7절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훌륭하게 되어서 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는 것을 원하잖아요. 이게 무슨 큰 잘못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문제로 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높여주면서 지도자로 불리우는 것,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바로 이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더 구하게 되는 거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예수님이 이 말씀은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는 사람들을 낮춰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스스로 교만해지고 높아지면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세 번째로 이렇게 경계하는 거죠.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 명예욕과 권위욕을 경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 속으로 하나님 나 이렇게 하는 게 높이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진 생각들과 판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8절에서 10절까지 분명하게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 삶에 대해 설명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눈으로 따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 보면은 이 세상의 선생님들, 랍비라고 불리울 만한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고 그렇게 이 당시에도 이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높이는 것도 좋지만 함부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를 향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0절에 보면 너희의 지도자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뿐임을 분명하게 설명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같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순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지도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했지 그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생각은 대단히 결여되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선생이라는 칭호를 넘어서서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파테라라고 하는 것으로 불려지기를 원했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이 파테라는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9절에 명백히 말씀하셨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이것은 피조물에 불과했던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영광, 하나님만이 아버지로 불리셔야 했던 이 위대한 영광에 대하여서 스스로 자기들의 관행을 만들어서 높여갔던 이 일을 엄금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계하신 말씀이며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책망하셨던 그런 내용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1절에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부입니다. 이 결론부가 우리가 개인이 되었든 공동체가 되었든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1절과 12절의 이 말씀 포함해서 이 본문의 전체 내용이 역설적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언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인정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저도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저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동적인 설교를 많이 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 보실 때에 정말 목사로서 훌륭하다 인정을 하시고 제가 받는다고 해도 우리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 주님께 인정받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사실이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일에 대단히 전심적인 훈련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나쁘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산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에 그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채로 교만하여서 높임받고 인정받는 일에 힘쓰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결과가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 것인가. 그것이기에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분명히 지켜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명백히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살아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이 선명하게 그 예를 보여주었는데요. 바울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섬기는 자로 보여주셨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버리시고 종의 형상, 바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시고 세상의 모든 무릎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주님, 구세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높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섬김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보다 이 세상에서 힘써야 되는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분명하게 말씀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하면 우리를 그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고 이 섬김의 길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려주신 주님, 그 귀하신 뜻을 따라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경쟁적인 세상이 되었고 상대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기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서 역설적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큰 자가 되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잘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천국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